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뉴욕 퀸즈 한인교회 김태열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초콜릿과 껌을 삽니다. 그것을 되팔면서 어렵게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3년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려서 홍역을 알아 소위 말하는 곰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위축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던 중 남편 한진관 목사님을 만나 결혼합니다. 개척한 교회가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보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태열아, 너는 다른 애들 2명과 같이 홍역을 앓았다. 그런데 그 2 아이는 죽었고 너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났다. 이 자국은 축복의 자국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니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사람이 찾아오면 묻지도 않는데 말합니다. 우리 태열이는 동네 2 아이와 같이 천연두에 걸렸어요. 2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 태열이는 하나님이 고쳐 살려주셨어요. 김태열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 얽은 자리를 축복의 표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이 자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아도 절망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망의 눈으로 보면 상처의 흔적은 불행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처의 흔적은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주의 눈을 닫고 축복의 눈을 열고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눈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은 신령한 새로운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그 신복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곳에 진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경고합니다. 아무 곳을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가 말한 것 때문에 방비를 계속 여러 번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 아람 왕의 마음이 아주 심란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복들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지 않았느냐? 그때 아람 왕의 신복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고 합니다. 아람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을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람 왕에게 고하여 말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 봅니다. 그랬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아하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접근하여 내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합니다. 바라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람 사람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합니다. 결국 아람 사람들은 도단을 치지 않고 엘리사에게 이끌려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그 종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두 사람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엘리사의 종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니 두려워하는 공포, 슬픔이 이제는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극과 불행과 저주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비극 너머에 기쁨의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행과 저주 너머에 행복과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이 위대함을 고백한 것이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그 법을 알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믿음의 눈을 뜨고 주의 법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법이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진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많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때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안을 여는 것입니다. 영안이란 실제 하나님이 환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환이 하나님 주신 영안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꿈을 통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3층 천을 보았고
더욱 강한 부활신앙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영안이 열리게 해주신 이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먼저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도록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성경을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이 보고 믿었던 것을 똑같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을 갖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본다는 것은 눈앞에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못 보던 것이 보이니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입장에서도 눈앞에 없던 것이 나타나 깜짝 놀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와 사환 앞에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배치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이미 열린 엘리사에게도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있던 것이 영의 눈이 열린 자에게 드러나 밝히 보여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안이 불말과 불병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단지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눈앞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였을 때에는 사환이 두려워했습니다. 육신의 눈에 아람 군대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아람 군사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환이 영의 눈을 뜨고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극기 훈련이 아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배짱이나 무기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영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환상 자체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한 것을 더욱 확실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불병거와 불말을 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답답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즉 나를 환난이 우겨싸도 환난의 영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해당함이 있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죽을 것 같은 컴컴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으라 했으니 믿으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다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말하면, 생략해서 줄여 말하면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이다. 신기루 같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실상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에 있는 얼굴 똑같지만 만질 수 없고 잡히지 않는 허상입니다. 거울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실상인 것입니다. 거울 앞에 있는 실물이 실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큰 호수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의 말과 신념은 허상입니다. 반대로 그의 말대로 실제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그의 말과 신념은 실상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실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면 알아차리는 실상이요 실체입니다. 지하철과 KTX 열차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전기입니다. TV를 나오게 하고 핸드폰을 작동시키는 힘은 보이지 않는 전파입니다. 전기와 전파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세계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실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영혼도 실상입니다. 절대 육신의 눈과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실상입니다. 또한 인간의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신령한 옷을 입고 가는 천국도 실상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 수 있고 죽어서 갈 수 있는 실체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과 영안은 같은 것입니다. 영안과 믿음의 눈은 같은 것입니다. 즉 실제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 천국이라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 천국이라는 실상을 알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아는 것과 영안으로 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천국과 부활의 세계를 보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천국과 부활을 믿으면 역시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든 믿음의 눈이 열리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어둠과 고통과 죄악과 두려움을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땅의 고통도 믿음의 눈을 떠서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축복의 사건들을 미리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최악의 상황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은 은빛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모든 구름은 먹구름 또 하얀 구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빛 테두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상처와 치욕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너무 큽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의 흔적과 축복의 자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신 자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스러운 것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래전 과거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 온통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각 신문사 기자들이 현장에 오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빈정거리며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태워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에 기자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로 인하여 잠옷을 입고 겨우 목숨 건져 뛰쳐나온 무일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럼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그 화재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서 옛날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가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둡고 힘든 일 속에서도 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받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눈앞에 계속 어두운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의 어두운 면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현장까지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맡길 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